기도하고 살고 기도의 말씀을 듣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이 되면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 왜 살아계시다면서 응답 안 주시나,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시나 흔들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140년간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성벽 재건과 또 불과 52일 만에 놀라운 업적을 이뤄내는 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며 일생을 살았을 수 있을까? 4절 말씀을 한번 곱씹어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서 이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말을 들었기에 그렇게 수일 동안 앉아서 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또 수일 동안 그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긴 것인데, 이 말은 앞서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히고, 또 어떤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고, 어떤 사람은 남아있고,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은 불탔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수일 동안을 울었대요.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 1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우리의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느헤미야서 전체 1장에서 13장까지 말씀 중에 느헤미야의 기도는 9번 정도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하나님과의 기도가 깊어져서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이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계시죠? 우리 청년들도 참 어렵답니다. 아르바이트를 잘 구할 수가 없다네요. 또 취업도 잘 안 된다고 그래요.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어렵다고들 그러세요. 아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을 들은 것 때문에 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형편의 때를 만났답니다. 얼마나 슬펐던지 세상에 수일 동안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로 세월을 보내야 했던 때가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방송을 통하면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동체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역사의 운명을 바꿔버리고 응답받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이야기들을 배우게 될 때 느헤미야의 기도의 원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독살이 심했잖아요. 그러니 아무구에게나 왕의 술 관리를 맡기지 않았지요. 그러니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그러면 왕이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탁을 했으면 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 조국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데 강력한 제국의 왕이니까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면 다르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도의 내용을,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길 바라요. 믿을만하고 힘 있어 보이고 강력한 제국의 왕에게 부탁하기 전에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구에게 말하기조차도 어려운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슬피 울고 금식하고 가슴을 치게 될 일들을 만나 거들랑 여러분 사람 앞에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호소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밑줄 쳐야 될 단어가 나와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고향으로 돌아가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고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52일 만에 이루어내는 위대한 선지자가 됐죠. 우리 앞에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고 눈물 나고 힘들고 정말 내 힘 갖고 안 되는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다가 눈에 들어오는 구절들이 있죠. 주야로 기도하고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께 자복하면서 기도했다. 자,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를 1장에서 살펴보는데 첫 번째 특징은 자복하면서 기도했다. 이 자복하면서 하는 기도가 뭘까요?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많이 했었나요? 그런데 정말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본받는 기도는 바로 뭐냐면 자복하면서 기도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복의 기도를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방해물, 우리 삶의 죄를 끊어내는 일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응답을 방해하는 다른 장애물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참 그래요. 간절하게 노력했어요. 정말 진실하게 노력했어요. 기도하면서 노력했어요. 정성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근데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도 분명히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참 보세요, 한 제국의 술 맡은 관원으로 코이직 간부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부탁하지 않고 왕에게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마음의 태도가 어땠느냐? 사람에게 고하기 전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왕에게 말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 신앙의 고백도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세상에 암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아직은 건강해야 되는데 진짜 암이면 어떨까? 2월 10일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12월 10일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2번이나 건강검진 센터에서 큰 병원 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아마 유성종 권사님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드디어 디데이를 잡았어요. 그게 어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암입니다. 그러면 암인 거고,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암이 아닙니다. 그러면 암이 아닌 건데, 아직은 그렇게 막 암 때문에 신경 써야 될 나이는 아니잖아요. 집사람도 귀가 안 들려가지고 같이 병원에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선생님을 만났더니 세상에 선생님이 그래요. 선생님은 암이 아니니까 평안하게 돌아가십시오 얘기했거든요. 할렐루야.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믿지를 못했어요. 아니, 저 건강검진 센터에서 분명히 암일 수도 있다고 얘기해왔는데 1분도 안 만나줘요, 2분도 안 만나줘요, 3분도 안 만나줘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2번 물어봤어요. 찬찬히 좀 자세히 살펴봐달라고. 아니 진짜로 이게 암이라고 해서 왔는데 왜 그냥 가라고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삼성병원 의사입니다.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편하게 돌아가세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좋은 말도요, 의심이 되니까 귀에 안 들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어때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의로운 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문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일만 돼가지고 막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고, 그러면서 또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암이라고 그랬으면 암일 거고,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줄 알겠는데 그래도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교우들 중에는 또 지금도 암 투병을 하고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응답받는 기도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느헤미야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죄였을까요? 느헤미야가 마치 민족의 죄가, 자기 백성들의 죄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가 자기의 죄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떻게요? 자, 5절 말씀 읽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70년이 지나고 나면 회복시켜준다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느낌과 뉘앙스가 다를 것이에요. 6절이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차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무슨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 이방의 가나안 문화를 따라갔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 앞에 음란했던 것들을 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시고 종살이 가게 만드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인생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함으로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느헤미야는 그 슬픔이 얼마나 컸든지,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며칠 동안 금식했느냐? 120일 동안을 금식했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했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 12일월이 기도를 시작한 달이고, 기도를 끝낸 니산월 3월이 기도를 마친 달이니까 대략 3, 4, 12, 4개월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느헤미야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름 부어졌구나. 민족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느헤미야 마음에 부어졌어요. 오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기름 부은 바 된 사람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담임 목사의 목회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단어와 문장이 생각났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친척들이 만나서 여러분 복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넘치고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창조의 말을 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정말 기도하는 한 분을 가정제사장으로 여러분 세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 안 해도 먹고 살 사람이었어요. 큰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니까 조그만 유다 나라 같은 것들은 신경 안 써도 자기는 성공해서 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때에 꼭 필요한 기도의 일꾼들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피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기도하려고 마음 먹다 보니까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불순종했던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민족이 망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핍박과 곤란 가운데 있다니까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슬퍼서 수일 동안 울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6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총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첫 번째 기도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놀라운 응답을 경험했던 첫 번째 기도는 자복하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다면, 두 번째 기도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단어가 다시 한번 생각났어요. 어떻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야로 기도했대요.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했대요. 어떻게 기도했길래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했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는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여야 합니다. 올 한 해 뭔가 꿈꾸고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잘 안 되는 문제 앞에서도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종이 6절이에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생각하고 저녁에도 생각했다는 건 뭐예요? 그 기도의 제목이 구체적인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뚜렷한 거예요. 한 가지 목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한 권사님이 속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속장인들 하면서 참 답글 하나 안 달아주는 속도원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답글 하나 달아주는 속도원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는 권사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믿음반 수료식 때 전민정 집사님이 자기 속도원들을 다 믿음반에 이렇게 훈련 과정에 참석하고 어떤 분은 집사님이 되시고 어떤 분은 권사님이 되시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도전이 되셨대요. 그리고 나서 올해 믿음반이 시작되면 정말 기도하고 계시대요. 올해 우리 속회원들 전부를 믿음반에 한번 가보자고 얘기할 거라고.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여러분 개인 가정별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을 아침으로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어떻게 할 때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느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죄가 없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돼요.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말과 생각과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정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버지의 기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변화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이고 친척들끼리 모이거들랑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하는 성도님, 그 자녀들을 위하여, 일가 친척들을 위하여 믿음의 말을 해주십시오.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창조의 말로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간절하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짜 예수 믿는 향기가 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끊임없이 바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와 가족의 죄, 조상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누구였느냐?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의 부족한 죄, 담임 목사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향하여 자신의 문제인 저런 것처럼 끌어안고 기도하는 속장님, 부속장님, 속도원들, 그리고 각 교회 기관장님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좋아질 걸 확신합니다.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할까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지난주 이번 주 속회가 주보가 벌써 나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속회가 거의 회복됐더라고요. 특별하게 모이지 못하는 몇 속 말고는 다 회복됐더라고요. 얼마나 담임 목사의 목회를 열심히 도와주시는지 속장님, 부속장님들이 성실하게 단체톡을 날리고 문자를 보내고 열심히 속회를 도와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기에 영적 네트워킹,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절대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모일 수 있는 날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교제하시고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응답받는 기도는 첫 번째는 무슨 기도였어요? 자복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드리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무슨 기도예요?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기도였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응답받는 기도는 응답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응답받는 기도가 뭐냐? 응답받는 근거가 있대요.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 같이 한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느헤미야가 응답받는 기도를 붙잡고 기도해요. 결국은 무엇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응답받는 기도는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나요?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고 자신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흩으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냐? 만약 순종하기만 하면 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무슨 말씀을 잡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잡았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바로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생생한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해서 죄를 당한 건 인정하오나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고 돌아오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땅의 끝에서라도 돌아오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그 말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응답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되길 바랍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주홍 같은 죄를 지었더라고 할지라도 계명에 불순종해서 쫓긴 자가 되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세리의 기도처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성전의 미문의 끝에 앉아가지고 사람들도 못 쳐다보고 하늘도 못 쳐다보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인생의 벽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은 여호와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잠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여호와의 전에 돌아와 예배할 날들이 분명히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십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청하건대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신 말씀을 청하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분명한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다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읽고 예화하나고 읽고 마칠게요. 느헤미야는 이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기도했고 아침 저녁으로 끈질기게 기도했고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11절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셨어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어떤 말씀이 은혜가 돼요? 내 기도를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듣고 계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 종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기도가 이루어져서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응답된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김채린이가 충청학사라고요. 제 둘째 딸아이가 서울에서 공부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당진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당진학사가 서울에 있고 충청학사가 있어요. 몇 번 떨어졌냐면요, 아르바이트 떨어졌어요. 커피숍 알바도 떨어졌어요. 당진시청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떨어졌어요. 올 겨울방학 때 떨어진 게 3번인데 세상에 서울 당진학사에 500명이 지원했는데 180등으로 합격했어요. 입이 귀에 걸리고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번 떨어지고 4번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 좀 보세요. 종의 형통하여, 우리 답동교회 모든 교우들이여,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이여, 올 한 해 기도하면서 새해를 시작하고 이 설명절부터 한 해가 시작될 때 모든 교우들이 주의 은혜로 형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형통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성벽이 재건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 저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구나, 존귀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50년대 아르헨티나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국에 600명밖에 없었답니다. 1950년대 실제 있었던 일인데, 성경학교를 가르치고 있던 선교사님이 학생들 50명을 모아놓고 에드워드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매일같이 학생들 50명이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르헨티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는 아르헨티나가 전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600명도 안 될 영적인 황무지였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냐면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면서 학생들이 벽에 기대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그 기도가 벽을 타고 흘러내릴 정도였대요. 며칠을 기도했냐면 50명의 학생들이 50일간을 기도했답니다. 그때 50일의 기도가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이들을 만나 주셨어요. 무슨 음성이 들었느냐? 그만 울어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가 아르헨티나를 지배하던 악의 군주를 이기셨다. 정확히 그 응답이 있고 나서 1년 반 뒤에 아르헨티나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수도인 이름이 어렵네. 부에노스 아이레스라고 하는 수도에 18만 명이나 되는 치유 전도 집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도 할 돈도 없고 모이라고 할 여건도 안 되는 그때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운동이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삶의 벽을 뚫고 환경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전국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임했던 것이 각 교회로 불이 붙어가지고요, 모이는 집회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회개하고 자복해서 놀라운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대부흥은 술 주정뱅이들이 술을 끊고 마약을 끊고 모이는 곳곳 집회에서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기독교 사가가 기록해놨는데, 그때 1950년도 아르헨티나의 기도 부흥 운동이 아르헨티나 3분의 1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브라질에 영향을 주고 중남미에 영향을 주고 아프리카의 부흥의 불길이 이렇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도의 진원지가 됐대요. 그 부흥의 시발점이었던 기도 모임을 이끌었던 밀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역에서 사탄의 통치와 지배를 거부할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만약 그들이 겸손하게 낮은 마음과 회개의 중보 기도로 사탄의 지배를 대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한 지역을 깨뜨리시고 사탄에게 퇴출 명령서를 발부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의 땅에는 빛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땅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합시다. 우리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회사에, 우리 속회, 우리 기관에, 우리 선교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도의 불들이 일어서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